안녕하세요.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금주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을 맞이하고 가족들마다 불신자들, 특별히 제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살펴보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사는 허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사가 맨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는 은나라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례를 정비하게 된 거죠. 황하를 섬기고 또 토템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통성과 부족의 단합을 위해서 조상신을 섬기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토템을 믿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 은나라가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고, 주나라가 이어받은 가운데 그 제사 제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시피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관이 없는 종교거든요. 이 종교가 없었던 유교 학문, 어떤 면에서 보면 힘의 철학이었던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종교로 둔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허구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이냐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분명한 진리로 무장돼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십계명 1, 2계명이 우상 금지 계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손해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는 기독교적으로 구약 다니엘 시대를 살펴보면 엄청난 반대,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신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창시계명, 벨드사사를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수용을 한 것이죠. 예, 그 나라 속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김한숙 교수님이 쓰셨던 등신불, 그런 걸 배우면서 마음에 애환이 있었어요. 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지 될까? 진화론, 저는 배우도 괜찮고 배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연구하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에 절했던 것만큼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노를 격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명심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댁과의 혹시 불화, 제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화평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스톱도 치고 술도 다 마시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못 드리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분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개구리 시리즈. 예, 말을 살아생전에는 듣지 않다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반대로만 하니까 죽어서 반대로 하겠지. 그래서 물가에다 심어줘. 그랬더니 그 다음에 효도를 해서 물가에 심는 가운데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골개골 우는 것은 바른 방법의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고기 한 근이라도 사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음에 권고 있어서 영혼 구원이 앞장서고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택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좋은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우리 신 목사님의 강의는 정말 언제 들어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멋진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교훈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제사 문제에 앞서서 우리 이 이야기를 나눌 우리 패널들과 오늘 특별 게스트를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목사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치원 선교교회 최명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비전 선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들 개인적인 얘기도 그럴 수 있겠고 또는 성도님들 섬기면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 아프셨어요. 저는 어떤 때는 이 구정, 추석 이거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명절 세고 오면은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자주 하는데 목사님들 개인 간증도 괜찮고 또 사역 현장에서 느끼셨던 것도 괜찮고 좀 사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민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저는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저희 동네는 이제 지씨 성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씨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사를 한 번 지내면 제 친구는 한 대여섯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저는 어릴 적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럴 때 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뭐 이런 제사가 있을 때 많이 우셨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 때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그 종교적인 이유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들하고 매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 대처 방법은 늘 한결 같으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묵묵히 그냥 주어진 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어진 일, 음식 만드는 일이면 음식 만드는 일, 또 시중 드는 일이면 시중 드는 일. 그리고 이게 뭐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 못했습니다. 밖에 다 있었고 남자들만 참여해서 밖에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명절 때 되면 제사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갈등 있는 가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지혜를 한번 이렇게 빌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간증이시네요. 어떻습니까? 오늘 게스트로 오신 최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불신 가정에서 혹시 제사 문제로 겪은 고통이라도 있나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사를 드려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드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끝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일찍 끝내셨네요. 저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대 독자인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내가 지방을 써라. 그래서 학생, 부군, 경주, 채시, 신위 그걸 한문으로 써야 됩니다. 예. 그 한문으로 그걸 가르쳐줘서 제가 한문으로 그걸 다 써서 지방을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늘 제사 드릴 때 아버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아 이놈이 커서 한문으로 지방을 다 써서 하니까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게 된 게 아, 이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지방 쓰는 것을 제가 안 쓰고 그다음에 절도 안 하고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어이 너 집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숨어 다녔거든요. 예. 새벽에 4시에 이제 도서관에 간다고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교회에 가곤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 갈 때는 난리가 났죠. 법대 가라고 그랬는데 신학대학 가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제삿날이 되면 근데 집에 가야 돼요. 그 제삿날 되면 집에 가는데 가서 저는 제사는 안 드리고 뭐 형제도 없고요. 저는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늘 제가 술을 따르던 사람이 아버님이 그렇게 하면 저는 옆에 앉아 있고 그 아버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어느 시골에 가면은 그 예수 믿어가지고 그 아버지 제사상 안 올려서 비 오는 날 되면 귀신이 그 강가에 울고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만들 놈이지 이놈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계속 전도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아픔이 컸어요. 저는 그 일 때문에. 그래도 계속 가서 아버님에게 아버님 우리가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는 추도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도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속 그래도 아버님이 뭐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제가 20대 후반인데 그때도 제사 때문에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이제 두 번째 술을 따르더니 저한테 그래요. 야, 그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떠니 네가 한번 해볼래? 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추도 예배로 이제 그 현장에서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서러웠던지 제가 이제 옆방에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울었어요. 저 혼자.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고 제가 계속 이제 아버지한테 강조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효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효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해서 아버님 외투도 사다 드리고 또 집에 그때 칼라 테레비 나왔거든요. 칼라 테레비도 사다 놓고 또 냉장고도 사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효도일 수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해요, 아들이. 예. 정말 더 이상의 강력한 간증 또는 뭐 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서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오늘 귀한 최 목사님 간증 통해서 역시 믿음의 인내가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네요.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는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이 잉크방울 하나가 있는데 조금 물이 적은데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그
잉크방울의 영향을 받지만은 물이 많으면은 한 방울 떨어진들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네. 이런 그 예를 들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진 정말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해라는 거예요. 네. 피하지 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에게 또 변화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면서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서.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신 목사님 강의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먹지 말라. 예. 그 개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잖아요. 구약에는. 그거를 손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 네. 예. 그러나 지금 그 바울이 말하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뭐 꺼리낌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지금 은나라의 그 조가비가 만든 그 제사에 의한 정말 허구적인 그 제사법에 어느 누구 대상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그 제사한 것에서는 어떤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제사하는데 피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인간적 조리를 다 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거기서 빛으로 또 성령의 영향력으로 이게 전달된다면 그들도 감동할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말고 정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인내와 감동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그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익을 보이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전부 게스트들 또 우리 패널들의 입장이고 공통된 의견인데, 우리 목사님, 신 목사님, 이 목회 현장에서 가족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우리는 명절 때 파송을 하거든요. 네. 정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아까 백 목사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죠.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죠. 또 제사 음식에 대한 것도 이제 저는 박 목사님하고는 조금 견해가 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보면 꺼리면 사는 게 죄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사 음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삼가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먹어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 그럴 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저는 건덕상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욕도 먹어보는 것이고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전진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요구도 먹고 옛날에 그냥 교회 혼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근사하게 돼가지고 오면 그야말로 외투도 사갖고 오고 차도 한 대 사들이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가 돼서 핍박이 있어도 좀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내 앞으로 후일을 웃는 우리 잠언서 31장의 사람들이 되는 가운데 정말 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 은사님께 들은 설교의 예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정말 유교적으로 아주 찌들찌들한 집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준비를 안 하고 안 섬기니까 시아버지가 광에다 가뒀대요. 3일을. 3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했고
3일 만에 들어와서 시아버지가 작두를 꺼내서 며느리 목을 작두에다 집어넣고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집안에서 조상을 이렇게 못 섬긴다면 내가 조상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가 예 아버님 저는 죽어서 천국 가서 좋은데 아버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작두 밑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대. 그렇게 좋은 예수, 그렇게 좋은 하나님 왜 너만 믿으려고 그랬냐. 내일부터 나도 교회 가자 하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제를 소개해 주신 신 목사님께서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당신의 간증을 나눠주셨고 우리 민 목사님, 박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전부 인내하고 기다려서 승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명절을 가족 구원의 선교사들이 되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 한마디씩 정말 우리 이제 명절을 다음 주이면 맞게 되는데 고향으로 또 가정으로 가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권면의 말씀 한마디씩 짧게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 사실은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집안이 이렇게 분위기가 흉흉해도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제가 제사에 술을 안 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그 크리스찬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꼭 본을 보여주시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네, 제사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러한 덕목이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앞장서서 생각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믿는 사람하고만 사귀지 말고 안 믿는 친척들하고 평소에 아주 결혼식 하면 좀 찾아가고 경조사 챙기고 전화 자주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네. 제사 조금 빠져도 아이고 그거 이해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교회 나갈까? 이렇게 될 줄 압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제사 많이 드는 분들 많이 봤지만 정말 가정에 우환이 많아요. 예,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어려서요 600 많이 쳤습니다. 근데 제사와 함께 그런 모든 것들 다 쏟아보내고 나니까 가정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선교의 주님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용기 내셔서 이번 명절에 승리하시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한 번씩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